오시었네. 모든 슬픔 고통 대신 지셨으니 오 그는 나의 주 나의 주님. 오 주님은 날 위하여 그 십자가 지셨으니 암의 모든 고통 죄 무거운 짐 모두 제하여 주시었네. 저 동산 안에 새들 잠든 밤에 나 위하여 간구하네. 홀로 무릎 꿇고 피땀 흘리시는 오 그는 나의 주 나의 주님. 오 주님은 날 위하여 그 십자가 지셨으니 암의 모든 고통 죄 무거운 짐 모두 제하여 주시었네. 저 모든 사람 주를 조롱하며 그 십자가 지게 했네. 모든 죄의 고통 대신 지셨으니 오 그는 나의 주 나의 주님. 오 주님은 날 위하여 그 십자가 지셨으니 나의 모든 고통 죄 무거운 짐 모두 제하여 주시었네. 무한하신 사랑이 나여서 주 이 땅에 오시었네. 모든 슬픔 고통 대신 지셨으니 오 그는 나의 주 나의 주님. 오 주님은 날 위하여 그 십자가 지셨으니 암의 모든 고통 죄 무거운 짐 모두 제하여 주시었네. 저 동산 안에 새들 잠든 밤에 나 위하여 간구하네. 홀로 무릎 꿇고 피땀 흘리시는 오 그는 나의 주 나의 주님. 오 주님은 날 위하여 그 십자가 지셨으니 암의 모든 고통 죄 무거운 짐 모두 제하여 주시었네. 저 모든 사람 주를 조롱하며 그 십자가 지게 했네. 모든 죄의 고통 대신 지셨으니 오 그는 나의 주 나의 주님. 오 주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선한 이웃교회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3기 동안 석 달 동안이죠. 3기에 3개월 동안 이 에베소서를 연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시작하는 찬미 함께 부르겠습니다. 갈바리 언덕에서 들려온 사랑의 금성, 무정한 배반자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기도일세. 그 기도 메아리쳐 하늘도 눈물을 흘렸네. 오 주여, 당신의 큰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이고난 영원 주의 크신 구원을 얻게 하소서. 가련한 여인에게 들려온 사랑의 금성,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일세. 그 손길 감당 못해 땅들도 침묵을 지켰네. 오 주여, 당신의 큰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이고난 영원 주의 크신 구원을 얻게 하소서. 불쌍한 당자에게 들려온 사랑의 금성, 큰 죄인 사랑하며 받아주시는 주님의 가슴일세. 그 사랑 깊고 깊어 영원히 그 안에 살리라. 오 주여, 당신의 큰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이고난 영원 주의 크신 구원을 얻게 하소서. 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과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멀리서부터 이 예배에 방송으로 참여하는 주님의 종들과 또 각 곳에서
말씀으로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똑같은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주님께 이끄는 큰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댓글을 소개해 드리지 못한다는 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시작합니다. 에베소서를 저희가 계속 연구를 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네, 저희가 1, 2, 3월 달, 4, 5, 6월 달, 그리고 7, 8, 9월 달 해서 매 3개월마다 한 권씩 이 안교 교과의 말씀을 연구하는데요. 에베소서를 저희가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마음에 새기는 에베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교과책에 이제 그 도입 부분에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항상 이야기가 있죠. 도입 부분에. 오늘 이야기는 그 영국 런던에 있는 런던 아이라는 한 놀이기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런던 아이라는 것은 큰, 뭐라 그러나요? 이거를 한국말로. 여기 이제 기구예요. 여기 들어가서 타는 빙빙 돌아가는 거죠. 이게 다 옛날에 이런 거 비슷한 거 다 타보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여기 천천히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또 위로 쭉 올라가서 한 바퀴를 딱 돌면 밑에 내리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생긴 그 런던 아이라는 이 눈처럼 생겼다 그래서 런던 아이라 그래요. 템즈강 그 강변에 있습니다. 저도 가서 봤는데 이 런던 아이를 타면 높은 곳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한 바퀴를 삥 도니까 거기에서 런던 시내에 있는 아주 중요한 유적지를 한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빅벤, 저 큰 시계탑, 국회의사당, 뭐 각종 여러 궁전들, 그 다 뭐 다리들, 런던 브리지라든지 뭐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이 런던 아이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런던 아이를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뒤에서 보지만 사람들은 이 에베소서를 성경의 알프스 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알프스 산이다. 이 알프스 산에서 쫙 보면 그 스위스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런던 아이를 성경의 이 에베소서를 성경의 알프스 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말이죠. 이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 각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배웠습니다. 앞에 부분 1장부터 6장이니까 3장을 지나 4장 중간까지는 교리에 관한 것입니다. 교리. 기독론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기독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론. 교회는 하나다. 연합해야 된다. 교회는 각각의 지체들로 구성돼서 그들이 각각 자신의 역할을, 기능을 잘 할 때에만 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이 교회론이죠.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중반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장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2장은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3장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큰 원칙이라는 거죠.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과 교회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이제 4장 17절부터 6장 마지막까지는 이런 말씀을 배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실제적인 삶의 구체적인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옛사람, 새사람 배웠죠?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변화된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5장 22절부터 6장 4절은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그 다음에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종에게, 주인에게. 마지막으로 6장 10절부터 24절까지는 거룩한 싸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전반부는 교리적인 내용으로, 후반부는 실천적인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내용을 살펴보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았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에베소서는 성경의 알프스다. 마테오는 봉우리예요. 스위스의 유명한 알프스의 유명한 봉우리죠. 여기에 이야기는 1장의 이야기는, 에베소서 1장의 이야기는 구원과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은혜로, 믿음으로 받았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의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사실 저는 설교할 때 지나간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질문을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나간 내용은 다 지나갔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복습을 하는 거예요. 지난 13과를 오늘 복습을 하는 거예요. 지난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배운 내용을 오늘 복습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나간 내용을 다 꺼집어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이게 뭐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건 제가 잘못하는 거죠. 그렇죠?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새로 배운다 생각하시고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복 받고 살기를 원하는데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1장에서는 높은 정상의 봉우리들을 안내하는 지도처럼 에베소서는 신자들에게 영원전의 과거에서부터 영광의 미래까지의 구원의 역사를 다 보여준다. 에베소서의 내용만 잘 연구해도 성경 전체의 내용을,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서도 조금 들어보고 저기서도 들어보고 다 들어본 내용이 에베소서 공부하니까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 별로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여기서 저기서 조금씩 들었던 내용인데 이번에 그 내용을 한꺼번에 다 보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구속하셨다.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나?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과 저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가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많은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승천에 동참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관식에 동참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침례받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 대관식에 오르고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의 날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나는 것입니다. 여기 제목을 보니까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구속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체든지 그 단체는 그 단체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동의 또는 공감을 통해 그 단체에 소속이 됩니다. 뭐 정치를 하는 사람이면 난 민주당, 나는 공화당, 뭐 이렇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나는 민주당에 동의하기 때문에 민주당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 당의 그 정책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 대통령 후보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하고 선거에 투표한다. 무엇인가 그 단체에 동의하고 공감하면 일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교회라는 곳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따르겠습니다, 공감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교회의 한 일원이 되는 거죠. 나는 당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솔직히 말해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러면 그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의 한 일원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은 받는데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진 않아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요즘 이 시대에는 말이죠. 왜냐하면 어떤 교회는 또 좀 시끄러우니까 괜히 교회 나가면 상처만 받고 아예 교회는 안 나가고 그냥 신앙생활만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분 제가 들어봤어요. 물론 나중에 상처가 좀 치유되고 교회를 나오기는 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구원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은 정말 몇 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다. 왜 자꾸 강조할까요?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바울은 목이 터져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스스로 이루려고 하지 말아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교재 194페이지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높여짐에 연합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의 장벽을 허물고 연합하여 거룩한 성전을 구성하는 일부가 된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 그랬죠.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큰 벽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벽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복음성가 한 곡을 계속 들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런 복음성가가 있는데 계속 제가 들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구원받은 자들 여러분과 제가 다 교회의 한 일원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교회라는 곳은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에크는 바깥으로, 클레오는 불리다,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바깥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여러분도 세상에서 바깥으로 불러냄을 받았고 저도 세상에서 바깥으로 불러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고 그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이 또 교회예요. 이 바울은 자기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은혜로 일꾼이 됐다. 교회의 일꾼이 됐다.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원래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리스도를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리스도인을 만나려고 했어요. 교인들을 좀 만나려고 했어요.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자기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근데 사람들이 안 만나줬어요. 왜 안 만나줬어요? 저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내 사촌 동생을 감옥에 가뒀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 일 했거든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바울 때문에 고생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음을 생각할 때 바울이 회심을 했어도 그리스도인이 인정하거나 만나주지 않았을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곳곳에서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 난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난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불러주셨음을 그가 고백하면서 자신이 교회가 됐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다고 고백했어요. 근데 바울만 그랬겠습니까? 바울만 이 경험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았어요. 교회가 됐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증언보감 2권 327, 328페이지.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가 그분 안에서 발견하는 충만함과 풍성함을 세상에 반영하도록 계획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 선물을 나눠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야 한다. 온 하늘이 일어나서 사자들을 온 세상 방방곡곡으로 보내어 구속의 사업을 진척시키고 있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역시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 3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야기, 수요일 이야기는 하나된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라는 말을 참 많이 봤죠. 주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라는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여기에서 에베소 4장에서 이야기하면서 뭘 그치고 뭘 행하라 그래요. 뭘 그치고 뭘 행하라. 뭘 그치고 뭘 행하라 그랬죠? 뭘 그치고 뭘 행하라.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어. 그런데 그 모든 일 가운데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됨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됨. 참 그냥 정말 이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에베소 교회가 어땠었다라는 사실이 상상이 됩니다. 얼마나 나뉘어졌으면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자꾸 하나됨을 이야기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이 이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우리가 하나로서 이 교회를 받들고 섬겨야 된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각 지체로 이루어졌다. 각 지체가 그 몸으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함께 협력하여 하나됨을 이룰 때 그때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자, 198페이지 교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우리는 하나이지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데에는 우리의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보여주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죠.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고 그 구원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은 큰 내 노력이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가만히 왔다 갔다 30년 했다고 해서 내가 뭘 바뀌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를 경험하고 성령을 통해 변화된 우리의 변화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 날의 이야기입니다. 받은 은혜를 따라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자, 여기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받은 은혜를 따라 은혜를 나누는 자. 사실 우리는 뭐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 누가 다른 사람 얘기 듣고 그렇게 듣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받은 은혜를 따라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생각할 때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 것 같습니까? 나는 없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있습니다. 자녀가 나를 바라보든지 가족들이 나를 바라보든지 교인들이 나를 바라보든지 직장에서 나를 바라보든지 내가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 혼자 살지 않는 이상 누구를 만나고 살고 있다면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전달되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교인이 저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 증언 5권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분을 본받고 그대의 발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라. 그대는 현대 진리의 모든 점들을 믿노라고 고백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진리들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대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나 나나 사실 하나님께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눈높이로는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높은 것 같지만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죠. 그런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교회에 가면 이제 상처받는 일이 많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 나오는 어떤 누군가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신앙에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 사람을 통해 상처를 받으면 너무나 신앙생활이 힘들죠. 그런데 우리 주위에 누구도 내가 샘플,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만 우리의 모델이에요? 예수님만 우리의 모델이에요.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허물이 있고 다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어요. 그걸 기대하지 않았다가 그것을 경험할 때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모본으로 삼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해나갈 때 상처받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이 에베소서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첫 번째는 구원은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중요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구원은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주무시기 전에 한 100번만 생각하고 주무세요. 구원은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구원을 전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참,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유일한 기관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기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큰 교회도 있고 저렇게 큰 교회도 있고 저렇게 위대한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라는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 이렇게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지? 이게 지금 유일한 기관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기관으로 이걸 하지를 않고 교회로만 그 일을 한다 그러죠. 교회로만. 그러므로 교회는 중요한 곳입니다. 중요한 곳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자. 싸우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넌 뭐야? 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죄하지 말고 용기 주고 격려하면서 일으켜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면 하더라고요. 너 왜 그거밖에 못해? 그러면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어. 자꾸 격려해주고 용기 주면 결국은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면 된다. 제가 예전에 한 강의 때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세미나 때 강의를 통해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참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제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방송실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나 봐요. 방송실이 문제가 있으면 참 교회가 복잡해집니다. 막 뭐 파워포인트가 들어갔다 나왔다, 뭐 마이크가 들렸다 안 들려, 막 복잡해요. 방송실이 문제가 있으면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이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뭐 컴플레인, 불평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참 저 방송실이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장로님 혹시 거기 가서 도와주실 겁니까? 아니요, 저 시간도 없고 실력도 안 돼서 못 도와줍니다. 그래요? 저도 시간도 없고 실력도 없고 못 도와주기 때문에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가서 도와주지 않을 거면 아무 이야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가서 도와줄 사람이면 가서 얘기해도 돼요. 너 왜 이렇게 저렇게 하고는 자기가 도와주면 돼요. 그러나 그렇게 못할 거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연합을 위하여 얼마나 훌륭한 태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마치면서 에베소서를 통해 정말 알프스산을 통해 그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를 통해 구원과 교회와 연합과 하나됨과 변화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기쁘니 그 얼굴 친히 뵐 때야 내 기쁨 어떠리 이 세상 좋은 음악을 다 들어보아도 주 이름보다 좋은 것 또다시 없도다. 주 예수 복음 듣는 자 새 소망 얻으며 그 이름 믿고 따르며 늘 희락 얻겠네. 주 예수 넓은 사랑을 그 누가 알리요.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겠네. 주 예수 귀한 이름이 내 자랑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내 영광 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에베소서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잘 알지 못하고 또 그 뜻을 바로 세우며 행하지 못할 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삶을 회복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외친 바울의 그 외침을 우리의 마음에 듣게 하시고 한 사람, 두 사람, 5사람, 10사람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늘을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감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기며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 안식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